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안 하는 바람에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대한 본문을 따로 찾아야 될 것이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연속되는 본문 속에 하나님이 딱 지난주 비고 오늘 이 종교개혁주일에 맞는 말씀을 보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우리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사랑하십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코를 늘어뜨리지 말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유다가 유언적 성격의 말씀을 주시는데, 이것이 어떻게 종교개혁 기념주의라고 연결이 될 수 있겠는가, 과연 그런가, 함께 하나님 인도받기를 원하고요. 특별히 이 49장은 야곱이 아들들을 불러서 유언하는 내용인데, 이게 그냥 보통 유언이 아니고 영적 의미를 담긴 그런 예언적 유언이라 할 것입니다. 야곱이 우리가 지난번 나눈 것처럼 육신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구하는 사람으로 나이가 점점 들수록 더 신앙이 성숙하고 더 온전해지고 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일이 더 자주 나타나요. 더 깊게 나타나요. 여러분, 우리 모든 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이는 먹었는데 나이 헛먹었어 이렇게 되지 아니하고, 나이가 든 만큼 신앙의 깊이가 더하고 주님 사랑함이 더하고 더 성숙하고 온전한 모습, 이게 성경이 우리를 향해서 계획하신 모습이고, 그런 그림을 하나님이 보여주면서 우리도 그렇게 따라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그 자녀들은 어떻게 받았을까 하는 것을 좀 살펴보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먼저는 야곱이 자기의 유언을 아들들이 어떻게 받기를 원했는가 하는 거고, 두 번째로는 이제 오늘 핵심이 되는 유다 자손들을, 유다의 지파를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그것이 어디까지 바라보고 하시는 말씀인지,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런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하나님의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야곱이 자기가 하는 유언을 자녀들이 어떤 자세로 받기를 원하는가 하는 얘기인데, 여러분, 청개구리 엄마 얘기를 아시죠? 청개구리 자식이 얼마나 속을 새기는지 늘 반항적인 기질을 가지고 삐딱선을 타요. 엄마가 저 산에 가라 그러면 강으로 가고, 강으로 가라 하면 산으로 가고, 그냥 맨날 삐딱선을 타는데, 이제 엄마가 돌아가실 때가 돼가지고 아들을 불렀습니다. 얘야, 청개구리야, 네가 언제나 내 말을 반대로만 행동하니 내가 어찌하면 좋으냐. 내가 마지막으로 유언하건대 나를 산에 묻지 말고 저 시냇가에 묻어다오. 엄마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산에 묻어달라는 건데, 청개구리가 엄마가 돌아가실 때가 되니까 철이 들었나, 엄마의 유언을 잘 받들겠습니다. 그리고 시냇가에 묻어놓고 비만 오려고 하면 시냇가가 떠나가고 산이 떠나가도록 개굴개굴 울어댄대잖아요. 여러분, 살아생전 부모님 말씀 안 듣고 부모님 돌아가신 장례식장에서라도 회개하고 믿는 사람 있는 건 다행이에요. 돌아가신 후에라도 믿고 돌아오면 그래도 다행인데, 끝까지 반항적인 기질을 가지고 제 생각대로 살면 심각하죠. 이 유언이라는 것은 강력한 힘이 있죠.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잖아요. 야곱이 지금 유언적으로 말하는데, 그 유언 속에는 하나님의 깊은 감동이 있고 예언적 유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받을 때 자녀들이 어떻게 받기를 원하는가, 좋은 마음으로 잘 받는 자녀가 있고, 그냥 건성으로 듣고 그냥 의뢰히 돌아가실 때 하는 얘기인가 보다 이렇게 들을 수도 있겠죠. 그에 따른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임종하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예언적 유언을 하는 야곱의 중심, 곧 하나님이 주신 마음, 곧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이 말씀을 긴박감을 가지고 다시는 못 올 기회처럼 집중해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49장 1절에 보면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근데 모이라는 단어가 재규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자발적으로 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2절에 그랬는데 이 들으라는 말 속에는 순종하라는 말까지 포함되어 있죠. 너 내 말을 들을 거야 안 들을 거야. 그 말은 이 귀로 듣느냐 안 듣느냐를 넘어서서 그 말을 듣고 순종하는 것까지 말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자발적으로 모여와서 귀를 기울여 잘 듣고 그 말씀을 헛되이 듣지 말고 순종해라 하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아버지 야곱의 마음인 것이죠. 그런데 그 내용이 뭔가 보면 1절에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지금 당장의 일보다는 후일에 당할 일, 이 후일에 당할 일이라는 말을 원어적으로 그냥 직역해서 번역하자면 날들의 끝, 그러니까 말세에 당할 일, 끝날에 될 일, 이거를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세상 끝날의 일을 누가 알고 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서 말세에 당할 일을 지금 야곱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도 얼마 남았지 않았고 또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데, 결국은 후일에 당할 일, 이루어질 일, 반드시 성취될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중력 있게 들으라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고 싶어서 전달하는 메시지를 이게 마지막일지도 모른다, 그런 마음으로 집중력 있게 듣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하는 마음으로 들으면 말씀을 경험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냥 건너머 듣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은 이 말씀의 맛을 경험하지 못한 채 그냥 자기 힘으로 다니다가, 자기 힘으로 다니는 거 한계가 있어요. 자기 힘으로 참고 다니고 억지로 끌려 다니다가는 나중에 지쳐가지고 이제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고 이리 지치고 저리 지쳐가지고 힘 빠져가지고 못 다닐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그 말씀을 경험하고 맛보아 알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확신을 가지고 살게 되면 얼마나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기쁘고 즐거운 생활이 되는지. 그래서 올해 우리 말씀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자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세에 따라서 역사적으로 보면 달라진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유다 지파를 본격적으로 말하기 전에 오늘 읽지 않았지만 루벤 지파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3절에 보면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이렇게 루벤 지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루벤 지파는 장자로 태어나서 아주 권능이 있고 권능이 아주 월등하고 탁월하고, 장자는 2배 몫을 받잖아요. 이 가족 중에서도 제사장적 기능을 할 수 있는 자가 장자이고 전쟁이 일어나면 지휘권이 있는 자가 장자예요. 그래서 이 장자는 대단한 혜택이 있는 타면서부터 복을 받고 태어난 사람인데 물의 끓음 같았다. 순간 정욕이 동하여
자기를 통제하지 못하고 경솔하게 행동하고 충동적으로 행동했다는 거예요. 서모 비라를 범하는 일을 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네가 처음은 그렇게 탁월하고 월등하게 출발했지만 너는 탁월하지 못하다. 마지막은 탁월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축복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책망을 하고 경고를 하고 심판을 말씀할 때 어떤 자세로 들어야 되느냐면, 제발 그 심판을 받지 말아라, 제발 그 경고하는데 그렇게 되지 말아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남쪽 유다에게도 북쪽 이스라엘에게도 우상 숭배와 타락으로 말씀을 버리고 잘못 갈 때 심판이 있다, 하나님 이방인을 들어서 심판할 것이다, 이런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너희는 그렇게 된 운명이니까 별 수 없다, 그렇게 그냥 살아라, 그런 뜻이 아니고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켜서 그 재해가, 그 재난이, 그 멸망이 오지 않도록 해라,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루벤은 그가 순간 충동적으로 행한 거 잘못이에요. 그렇지만 그걸 뼛속 깊이 새기고 다시는 내가 그러지 않겠다, 내가 우리 후대도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이게를 뼛속 깊이 새기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저주의 삶으로 끝나지 않기를 원해야 되는데, 르우벤은 이거를 그렇게 받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이 르우벤이 장자의 복을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그의 후대에도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고앗 자손 중에 고라 자손들이 일어나 가지고 아론 자손들을 불평했습니다. 아니 아론 제사장들은 뭐 성소에서 하는 일을 보면 힘든 일을 안 해요. 그런데 고앗 자손이나 무라리 자손이나 이런 같은 레위 지파라도 다른 지파들은 막 성막에 말뚝으로 옮기기도 하고 뭐 짐을 들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해가지고 수레를 줘서 수레다 막 싣고 가기도 하고, 또는 이 고라 자손 같은 경우는 어깨에 매기도 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우리 다 같이 레위 자손인데 누구는 뭐 특별히 잘났느냐, 그리고 고라 자손들이 반역을 일으키고 충동하는데, 충동성이 강한 이 르우벤 지파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되고 함께 선동되고 충동되어서 약 2,500명가량이나 합세하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저 르우벤 지파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 이런 자들의 장막에서 떠나라, 고라 자손의 장막에서 떠나라 그래요. 그 모세와 아론을 대적한, 지도자를 대적하면서 행한 이들, 하나님이 각각 은사대로 맡겨줬는데 그거를 비난하고 우리 다 똑같은 사람이고 같은 지파인데 이거는 착각이었어요. 선동된 이들은 하나님께서 물러서라 한 대로 물러섰더니 땅이 갈라져 가지고 삼켜버렸어요. 그날 하나님이 심판한 거죠. 왜 이런 결과가 왔을까요? 말씀을 받을 때 애통하며 회개하며 다시는 이런 기질을, 이런 충동적인 것이 잘못 사용되지 않도록 했어야 되는데 후손에 가서 그게 또 발현된 거예요. 유전자처럼 또 그게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너무 경솔하고 충동적이다 조심해야 돼요. 자꾸 육신적인 생각을 발전시키면 더 충동성이 강해져요. 그런 것과 가까이 하기를 멀리하고 가까이 하지 말고 말씀과 가까이 하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인도받기를 원하고 찬송을 하고 말씀을 따라 기도하고 이러면서 육신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로 하면 그 충동되고 또 선동되기 잘하는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복음을 위한 일로 바뀌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막, 옛날에는 죄 짓는데 충동적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막 잘 이끌림을 받고 잘 순종하고 그게 호응하고 이러면 이게 다 화가 변화의 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의 성격은 이게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어떤 부분으로 보면 단점인데
그게 다른 면으로 보면 장점이 될 수 있어요. 레위 지파가 그랬어요. 레위 지파는 저 세겜 사건 창세기 34장에 보면은 세겜성의 추장이 디나, 야곱의 딸 디나를 강간함으로 인해서 그의 친 오빠인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성 사람들을 속이고 그들을 몰살해 버렸어요. 할례를 받으면 우리 같이 살 수 있다 이래가지고 고통할 때 그들을 몰살할 뿐만 아니라 소의 힘줄까지 다 끊었어요. 다시는 재기하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제재를 가한 겁니다. 이 일로 인해서 야곱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아니 세겜 족속만 있습니까? 주변의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하라고? 이 야곱은 지금 떠돌이 나그네 생활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세겜성 옆에 정착하려고 했다가 뜨거워한 거죠. 몰살당하고 보냈어요. 하나님이 그나마 보호해 주시고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에서 다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켜주셨기 망정이지. 그래서 이 시므온과 레위의 일에 대해서는 이 유언, 죽을 때도 유언을 할 정도로 너희는 이 시므온과 레위의 모의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하면서 예언하기를 그들은 온 땅에 흩어지고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아버지가 자식을 저주하겠어요? 하나님이 감동해가지고 그런 잘못된 모의와 그런 이 혈기, 이 폭력 이런 데 빠지면 얼마나 위험한가를 저주로 경고한 거예요. 그런데 레위 지파는요, 이 말씀을 새겼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절대로 세속적인 폭력과 혈기로 가지 않으려고 기도하고 후손들에게 전해주고 결단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 결과가 어디에 나타나느냐 하면은 출애굽기에 보면 32장이죠. 보면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 받으러 간 동안 금송아지를 만들라고 백성들을 미혹했어요. 금송아지를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이 모세는 분노해가지고 받은 십계명도 돌판도 던지고 그러면서 여호와의 편에 설 자가 누구냐? 칼을 차고 그 형제를 그 이웃을 죽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분노를 가지고 보복하라는 거예요. 그때 레위 지파가 다 칼을 차고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시행했어요. 이것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헌신했다 그랬어요. 또 한 번 민수기 25장에 보면 고스비 사건이 있는데 모함 여인이 춤을 추면서 우상 숭배하는 일에 미혹돼서 이스라엘 청년들이 범죄하게 됩니다. 이 우상 숭배의 뒤풀이는 항상 음탕한 일로 가기 때문에 우상 숭배에 참여하고 남녀가 짝을 지어 범죄하는 그 중에 미디안 여인 고스비가 와가지고 고스비를 데리고 한 이스라엘 청년이 장막에 들어가는데 연병이 막 퍼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른 때였어요. 그때 레위 지파 비느하스가 일어나서 창을 들고 가서 그들을 꿰뚫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시행한 겁니다. 그 일로 인해서 연병이 그쳤어요. 그러니까 그 혈기와 폭력적인 그런 그 기질이 아마 유전적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모르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공의를 시행하는 대로 사용했어요. 하나님께 헌신했어요. 그래서 신명기에 가면은 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다시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레위 지파들은 그게 축복으로 바뀝니다. 레위 지파는 어떻게 되는가? 야곱의 말대로 나라에 각각 다 흩어지게 돼. 레위 지파들은 모여 살지 않고 흩어지게 되는데 그 지파들이 흩어져서 각 지파들을 말씀으로 교육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하고 하는 영적인 일을 감당하는 축복의 지파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폭력적이고 혈기 있는 그거를 오히려 하나님을 위한 열정으로 바꾸고 하나님을 향한 헌신으로 바꾸니까 복이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로 삶을 바꾸는 그런 주인공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집중해 듣고 말씀을 주의해 듣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렇게 삶이 잘못된 데서부터 축복으로 바뀌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도 절망하지 마세요. 이전에 실수했고 잘못했어도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 있는 것이지 우리를 낙심시키고 우리를 저주의 운명 속에 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악인이라도 회개하고 돌이켜 살기를 원하지 망하기를 원치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모르는 세상에 전해야 돼요. 세상의 헛된 종교와 잘못된 미신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은 지금 그런 운명입니다. 그러니 그 운명을 해체하려면 뭐 몇백만 원 주고 구슬해야 됩니다. 뭐 귀신을 받아야 됩니다. 이 헛소리를 하지만은 절대로 그렇게 해서 운명이 바뀌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못됐는지 어떤 방법으로도 안 바뀌어요.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겠어요? 그 아까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왜 십자가에 죽게 해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일이 아니면 사람이 바뀌지 않아요. 바뀌지 않아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그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요. 우리 죄짐을 대신 죽고 하나님의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우리 죄를 담당하고 죽게 하셨겠습니까? 그 방법밖에는 없기 때문에. 근데 로만 캐톨릭이 험하게 그리스도 말고도 성인을 통해서 중재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무슨 교황을 통해서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다, 이딴 엉뚱한 소리를 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는 루터가 일어나고 존 켈빈이 일어나고 이 즈빙길리가 일어나고 종교개혁자들이 일어나서 말씀으로 돌아가자.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말고는 구원의 길이 없다 증언한 거예요. 여러분,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오직 은혜.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해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이게 5가지 종교개혁의 기치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집중적으로 듣고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서 절대로 이 중에 한 사람이라도 나고자 없기를 바랍니다. 지옥에 빠지는 사람, 저주와 멸망과 화를 받는 사람 없이 복음으로, 이 복음의 기쁜 소식으로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찾아오고 하나님의 위로가 찾아오고 하나님의 치유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된 우리를 향해 쌓아둔 복이 경험되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누구도 저주받기를 원치 않아요. 저주를 말씀할 때 너 그 자리에 있으면 저주받아, 쓰디쓴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탄은, 악한 마귀와 악한 영들은 우리를 자꾸 저주에 빠뜨리려고 하고 저주스러운 일로 우리를 미혹해가지고 끌고 가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의 올무에서 풀어주고 죄에서 사해주고 묶인 데서 노임을 받게 하고 종된 데서 해방을 얻어 자유가 주어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주님의 사랑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 주님을 배반하거나 떠나지 마세요.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유다 지파를 향한 축복을 살펴보겠습니다. 8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8절,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는 축복의 근거가 있다면 혹 무엇일까?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사람의 찬송을 받겠어요? 찬송을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주의 성령만이 찬송받으실 대상이고, 어떤 천사도 찬송을 받을 수 없어요. 천사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지 스스로 찬송받기를 원하지 않아요. 천사도 자기에게 경배하려면 거절해요. 그 누구도 찬송받을 자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님만 찬송받을 뿐이에요. 그런데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유다가 뭐 하나님처럼 높임받고 찬송을 안 받아도 칭송받을 만한 점이 있는가? 유다가 형제들에게 칭송받고 칭찬받을 만한 점이 있는가? 귀하게 여길 만한 그런 부분이 있는가? 그렇게 해서 유다의 후손 중에 오실 그리스도가, 인자 되신 그리스도가 찬송받게 되실 그런 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유다가 그렇게 한 부분이 있다면, 유다도 다른 형제들처럼 요셉을 미워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요셉이 자기들을 위해서 먹을 걸 가지고 오는데, 저 꿈꾸는 자가 오는데다 저를 죽여 구덩이에 던져가지고 그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같이 모의했어요. 그런데 그가 돌이켜가지고, 저기 미디안 상인들이 오는데 우리 형제인데 이 죽여가지고 피를 흘리고 그걸 감춘들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차라리 돈 주고 팔자. 왜 그렇게 했어요? 요셉을 살려주고 싶어서. 물론 온전하지는 못해요. 우리 절대 죽이면 안 된다. 이 꿈꾸는 아들이 얼마나 귀중하냐,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이 아니냐, 아버지께 데려가자, 거기까지 가면 좋지만 사람은 온전하지 못해요. 그래도 살리려는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해요. 나중에 가나안 땅에 기근이 오고 다 죽을 뻔했는데 그 요셉 살려뒀다가 그 자기들도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팔자 한 게 하나님의 손에 맡긴 거가 되었어요. 뭐 그렇게 잘한 건 아니지만 우리는 우리의 능력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고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그런 방향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내가 말을 함부로 해서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죽임을 주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나는 무심코 한 말인데 다른 사람은 크게 상처를 입을 수 있어요.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는 맞아 죽을 수 있어요. 믿음이 약한 사람은 무심코 한 말에 크게 상처를 받아가지고 실족할 수 있어요. 교회를 옮겨야 되느니 말아야 되니 막 그런 말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살리는 말을 하고 살리는 생각을 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살리려고 할 뿐만 아니라 막상 기근을 당해서 어려움 당했을 때 요셉이 시험해 보느라고, 아직 그가 자기 형제인 요셉인지 모를 때 베냐민을 데려와야 된다. 그래야 너희가 정탐꾼인 줄 아닌 것이 확인된다. 이럴 때 아버지가 요셉도 어찌 됐는지 알지 못하고, 그런데 너희 손에 또 베냐민을 맡겼다가 어찌 될 줄 아느냐, 절대로 못 보낸다 그러잖아요. 그때 유다가 나서서 아버지, 제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제게 책임을 물으십시오. 만약 이 아들 베냐민을 못 데리고 온다면 제가 죄를 지겠습니다. 모든 죄를 저에게 물으십시오. 그렇게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요셉의 앞에 갔을 때 요셉이 이제 이 형들이 얼마나 진실한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베냐민의 자루에다 은잔을 넣고 이 은잔이 발견된 자는 종을 삼을 거라고 말합니다. 근데 형제들이 다 같이 말하기를 은잔이 발견되면 우리 모두가 종이 될 것이다. 아, 그럴 거 없다. 은잔이 발견된 자만 종이 될 것이다. 조사해 보니까 은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너희는 다 돌아가라. 베냐민만 종이 될 거다. 그러니까 유다가 얼마나 이야기를 장황하게 합니까? 제발 제 말씀을 좀 들어주십시오. 이 우리 동생 베냐민은 그 형이 죽고 혼자 남았는데 아버지가 목숨처럼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아버지와 이 내 동생 베냐민은 서로 묶여 있어서
만약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아버지는 죽을 겁니다. 총리님, 제가 종이 되겠으니 우리 형제들과 함께 베냐민을 돌려보내달라고. 자기가 종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다는 어쩌면 그리스도를 닮았어요. 그 후손에 하나님이 보내신다면 누구의 후손에 그리스도를 보내겠어요? 하나님이 유다의 후손에 그리스도를 보내기로 정하신 거예요. 남의 죄를 담당하고 남의 허물을 담당하고 내가 차라리 종이 되고 내가 담보가 되겠다. 이런 유다의 모습이 칭송할 만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후일에 당할 일을 보여주겠다고 말씀했는데, 유다를 통해서 내가 후일에 당할 일을, 그 후일에 당할 일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말세에 일어날 일이라는 거죠. 결국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될 일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이와 같이 이전에 똑같이 모의하고 똑같이 미워하고 똑같이 시샘 부리고 그러던 사람에서 변화해가지고 살리고 남의 죄를 대신 지고 자기가 희생해서라도 전체를 살리는 이런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니까 유다의 후손 중에서 그리스도를 보내기로 정하신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유다야, 너는 형제들의 찬송이 될지라. 이거 언제 이루어져요? 후일에 당할 일, 말세에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 후손 중에 그리스도가 태어나고 그리스도가 찬송을 받게 돼요. 그래서 찬송과 경외를 받으시는 일에 대해서 동방박사들이 와가지고 아기 예수님께 찬송과 경배를 드려요. 예물을 드리고. 뿐만이 아니고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제자들이 다 죽게 됐는데 예수님 나타나서 도와 그를 무사히 육지까지 인도하니까 그들이 엎드려 그리스도께 경배를 합니다. 예수님은 찬송과 경배를 받으실 분이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에 오면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한 분으로서 그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인데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죽기까지 자기를 복종하셨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하십니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어요.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 오면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낮아지고 낮아지는데 예수님은 하나님 가장 높이셔서 모든 무릎이 그를 찬송하고 그를 앞에 꿇고 경배하고 그렇게 되도록. 그래서 오늘 49장 8절에도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이게 언제 완전히 이루어지는 건가? 후일에 당할 일이에요. 말세에 될 일이에요. 그리고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라. 이거는 승리자의 모습이에요. 승리자. 원수의 목을 잡아요. 이긴 거예요. 또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사자는 짐승의 왕이잖아요. 그래서 군대 중에서도 용맹한 사람을 사자로 묘사하잖아요. 성경은 이스라엘을 사자로 묘사합니다.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을 사자같이 승리자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9절을 읽어봅니다. 오늘 창세기 49장 9절 같이 읽어봐요.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그림 언어로 보여주는 거예요. 사자, 동물의 왕인 사자. 누가 범하며 누가 덤비느냐. 수사자처럼 웅크려가지고 공격하고 암사자같이. 암사자가 새끼들을 먹이려고 막 모여가지고 공격해서 누가 수사자를 이기며 누가 암사자를 이겨요. 당할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유다의 후손 후일에 당할 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일을 말씀하시는데 원수에게서 승리하는 승리자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도 예언된 대로
여자의 후손을 세워서 사탄의 머리를,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결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승리자가 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원수의 목을 잡는 결정적인 승리를 이루신 내용이 나오는데, 골로새서 2장 15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세상의 정치자들, 통치자들이 사탄의 하수인 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진실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통치자들이 있는가 하면 시편 2편에 나온 대로 세상의 군왕들이 나와서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일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런 통치자들, 권세자들을 하나님께서 무력화시키고 구경거리로 삼아요.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뭐냐면 세상의 모든 원수, 악한 마귀와 이 강력한 어둠의 세력들을 다 무력화시키는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십자가를 통해서 죄가 사해지고,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죄를 가진 자를 정죄할 율법이 권능을 잃어버려요. 무력화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모든 통치와 권세들을 무력화시키고 그들을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그것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더 이상 마귀가 세력을 나타내지 못해요. 더 이상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마귀가 세상의 임금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종로로 달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원수의 목을 잡으신 승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주어졌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어서 그리스도가 승리자인 것처럼 예수 승리, 나의 승리 된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5절에도 보면 요한계시록 5장 5절, 이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7인으로 봉인된 책을 가지고 오는데, 아무리 둘러봐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담긴 이 책을 인을 떼야 보는데 펴거나 볼 자가 없어요. 인을 뗄 자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기가 막혀서 울었어요. 그랬더니 장로 중에 하나 나타나서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가 친히 인을 떼시리라. 유다 지파의 사자, 라이언 사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죄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로마서 16장 20절에도 같이 읽어볼까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처럼 속히 우리 발 아래 사탄을 상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마귀를 짓밟고 어둠에 속이는 것들을 짓밟고 낙심하지 말고 당당히 승리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최종적인 승리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로 이루어집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최종적인 승리 같이 읽어봅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래서 원수를 승리하는 승리자의 모습, 사자같이 막 웅크려 덤비면 당할 자가 없고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가는 이 정복자의 모습, 그리고 10절에는 규, 홀, 통치자의 지팡이, 이게 실로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떠나지 않는다.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6절에 오면 다윗에게 하나님이 그 통치 왕권이 떠나지 않을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리스도 오기까지, 그리고 그리스도가 오셔서 영원한 왕,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실 것을,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복자, 통치자, 승리자의 이미지가 유다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리스도, 후일에 당할 일로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로만 캐톨릭 거대한 세력을 가지고 종교 개혁자들을 박해하고 죽이고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주께서 함께 계시니 당당하게 말씀으로 승리한다. 네. 마틴 루터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종교 개혁을 이뤄냈고 곳곳에 종교 개혁자들이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종교 개혁을 했습니다. 그러나 속된 것들은 자꾸 거짓말을 해가지고 뭐 교황이나 무슨 마리아나 뭐 사람을 통해서 뭐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응답받을 수 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겠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중보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아닌 건 다 거짓이에요. 아무리 무당이 신비롭고 거짓말하고 마술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미혹의 일 뿐입니다. 헛허망한 종교와 이단에 미혹되지 마시고 철저하게 주님만 믿고 섬기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첫 번째는 말씀에 대한 무지가 결국은 고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집중해서 들으면 중단 없는 개혁이 우리 안에 일어나요. 성령께서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 주님이 가르친 거 생각나게 하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죄악된 거 잘못된 거 버리게 하시고 진리로 승리하며 살게 만들어 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 이렇게 결과를 하나 얘기 안 했네요. 유다 지파를 향한 축복의 결과가 뭐냐면은 11절과 12절을 같이 봅니다. 11절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 암나귀 새끼를 또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포도나무 아름다운 포도나무 나귀 암나귀 새끼 자꾸 반복이 되죠. 이 시처럼 노래처럼 그림원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말은 전쟁의 이미지라면 나귀 암나귀 이거는요 평화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원수의 목을 잡고 사자처럼 막 정복자가 되고 원수가 꼼짝 못하게 누구든지 덤비지 못하게 하나님이 친히 그리스도가 왕이 되어서 우리를 다스리고 보호하고 지키셔서 진짜 평화 하나님의 샬롬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평화의 세상이 돼가지고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상황을 초월한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안이 임합니다. 염려는 주님께 다 맡겨버리고 주님께 오직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풍요롭고 평화로운지 나귀와 암나귀와 온갖 나귀들이 많은데 그걸 포도나무에 메고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메고 포도나무도 또 얼마나 많은지 아주 평화롭고 번성하고 풍요로운데 아니 옷을 무슨 포도주에 빨고 복장을 포도즙에 빤다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까? 이거는요 빨래를 할 때 포도가 너무 많으니까 포도에다 빤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포도 수확이 많아가지고 포도즙 틀에서 타작을 하는데 포도즙 틀을 이렇게 밟아요. 그러면 얼마나 잘 익은 포도가 툭툭 터져가지고 튀는지 복장이 마치 포도주에 빤 것처럼 그냥 흠뻑 포도주로 젖어요. 이 표현은 뭐냐면 그림 언어예요. 얼마나 부자가 되고 얼마나 소출도 많고 얼마나 잘 되면 포도주가 그렇게 많이 나냐 이거예요. 얼마나 즐겁게 또 막 포도주를 마시고 기쁘고 즐거운지 눈이 다 포도주로 인해서 빨개지고 또 얼마나 짐승들이 막 소와 양과 막 젖을 많이 내는지 우유를 마시고 좋아서 헤 웃는데 우유가 이빨에 묻어가지고 이가 허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너무나 즐겁고 행복하고 잔치가 되고 막 풍성하고 좋아가지고 우유 실컷 마시고 웃는데 이빨이 허해가지고 헤 하고 있는데 얼마나 행복해 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풍성한 복이 영육간에 넘치도록 임할 것을 예언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복을 유다 지파가 아멘으로 받아가지고 그 믿음을 전수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은혜 주셔가지고 마침내 그 후손에 그리스도가 오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 언약에 속한 모든 자가 이 복을 금생과 내생에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은혜의 복음을 믿고 누릴 뿐만 아니라 또 세상에 이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왜 하나님은 임종 순간 이 자네들에 대해서 유언을 하고는 그냥 돌아가셨어요. 이 마지막 순간 임종, 마지막 힘을 짜내서 말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야곱은 이때 자기 힘이 다하도록, 진액이 다하도록 마지막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사람이 연약할 때예요. 그런데 여러분, 약할 때 강함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약하고 내 능력으로, 내 꾀로 무엇을 바꿀 수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감동한 그대로를 전할 뿐이에요. 내 생각을 더할 수도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야곱에게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언약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하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바울 사도는 너무 몸이 약해가지고, 너무 몸이 약해가지고 다른 사람은 병을 고쳐주는데 자기 몸은 늘 약해요. 다른 사람에게 막 힘써 믿음의 얘기를 하는데 자기 몸은 늘 빌빌거려요. 하나님 앞에 작심하게 돼서, 하나님, 이 약한 것이 내게서 떠나게 해주십시오. 이 사탄의 가시가 나를 자꾸 마음이 약해지게 하고 사람들 앞에 본도 안 되는 이걸 좀 떠나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시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래가지고 더 이상 기도를 안 하고 약한 것들을 자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 약하게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내게 머무게 하기 위함이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약할 때 도리어 강하니 내가 한 것이 없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이며 모든 성도보다 작은 자 중에 더 작은 자입니다. 그렇게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고, 그런데 주님이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니 이 모든 것이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생애를 살게 된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몸이 약한, 몸이 힘든 분들 낙심하지 마세요. 약할 때 주의 능력이 머무를 수 있습니다. 주님, 내가 약합니다. 나는 마음이 낙심되고 힘듭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겠사오니 주의 은혜로 저를 덮으소서.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으소서. 바울을 약할 때 강하게 하신 하나님, 야곱을 마지막 유언할 때도 자기 생각 다 유신된 거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말하게 하신 하나님, 그 능력으로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의 기도를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재주가 없어도 세상은 십자가를 부끄럽게 여기고, 무슨 왕이 십자가에서 자기도 구원 못하고 죽느냐 비난해도 십자가가 우리의 능력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같이 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전서 1장 21절도 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노는 입으로 예수 믿자고 말하는데 그걸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신다니까요. 우리가 대단한 엄청난 본을 보이고 훌륭한 모습을 보인 게 아닌데도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 구원하기를 기뻐하셨어요. 우리 추수감사절이 영적 추수의 계절이 되고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도 또 구원하고 살리는 그런 역사 이루는 기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에 오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문벌 좋지 않아도 많이 못 배웠어도 나는 남보다 좀 똑똑하지 않고 좀 한 박자 느리다 그럴지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약할 그때 주님의 능력이 강하게 머물 수 있어요. 오늘따라 몸이 아프고 약해서 교회 갈까 말까 하다가라도 억지로라도 힘내오신 분 힘내세요. 주님이 사랑합니다. 여러분의 의지로 온 것 같아도 주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여러분의 손을 인도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해서 오늘 온줄합니다. 주님이 사랑하고 계시고 주님이 붙들고 계시니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585장 찬송하고 말씀에 의지해서 주님 나는 약하지만 주님의 권능으로 임해 주시고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러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번에도 우리 신경의 집사는 믿음으로 꼭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이 찬송을 하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원수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노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의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냐? 반드시 이기리. 아멘. 다 같이 손 들고 찬양합니다. 이 땅에 막이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진정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